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적절한 대답으로 이들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 십자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 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는 질문에, 자, 예수님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둘째와 첫째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그 유일한 사명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죄, 그 선악과의 범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자, 그럼 그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입각해서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는지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이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요, 죄와 저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 뱀으로 형상화된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해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 범죄를 한 이후로 그 영적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종속되며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저주의 삶을 살게 되고, 종국에는요 영원한 죽음의 적음으로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이 지금 너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 곧 뱀의 머리,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자, 이 제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럿을 가리키는 이 복수로 표기된 것이 아니고 단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사람이 바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여인의 후손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단 마귀의 속박에서, 또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건지실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여인의 후손을요 한자어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자로서 오실 그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 약속의 자손, 그 인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의 자손으로 내가 그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여기에서 후손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한 후손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과 내가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또 누가 받느냐? 바로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로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또 그 다윗의 후손 그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내 씨, 이 씨가요, 아까 말씀드린 여인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가 똑같은 이 제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느냐?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그 사람으로, 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게 하겠다. 자, 그리고 그 후손이 세우는 나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후손이 곧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 곧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한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 그 한 왕을 세우셔서 그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곧 아담의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바로 사단 마귀에 종속되어 그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되어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그 기적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자,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누구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대답은요,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답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구약의 관점에서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요 한층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곁으로 하늘로 아버지께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불길과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자, 이 일을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이미 예언하지 않았었느냐? 자, 그러니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을 놓는 발등상이 되기까지 친히 완전히 그 예수님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영영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 그 약속하겠다는 그 다윗의 약속을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표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죄의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만,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느냐? 바로 주님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입니다.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지금 다윗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서 주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한 표현은요, 그 주님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을 뵙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다윗도 성령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오순절의 그 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고백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죄와 어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주 성령 안에서 죄와 사단마귀의 그 세력을 짓밟는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안에서와 주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로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전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가 주가 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그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만 우리가 체험되고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만, 다윗의 후손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대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예수의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경험한 이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참 실체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이 공갈빵과 같은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진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 우리로 예수 안에서 이 성도의 참된 능력, 곧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물리치며 하나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지금도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썩어질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은 하늘에 속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자, 성도로 세우심을 입어 주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뜻하신 것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날마다 실제화되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